7절까지 말씀입니다. 5차시는 앞에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이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시인 네 배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위기. 자, 오늘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가 위기가 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가 해결적인 그 방법을 얼마나 구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슬럼프는 초보자에게 옵니까? 오지 않아요. 슬럼프 빠질 것이 없어요. 그죠? 초보자에게. 대개가 어떤 사람한테 슬럼프가 옵니까? 많은 시간 동안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쌓았을 때 거기에서 슬럼프에 빠지는 겁니다. 그 슬럼프가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그리고 더 잘해보려고 몸부림쳐도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택하는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 자기가 견지했던, 임했던 그 자세, 마음의 자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 가까운 이웃이 어디 있어요?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어요. 그렇죠?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먼저 개화가 돼가지고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먼저 발달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우상 천국이 되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럼 일본이 기독교가 그렇게 오랜 시간 들어와서 있었지만 붕이 안 됐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중국을 봐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고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중국에 약 1억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자들은 지금 어쩝니까? 종교적인 탄압을,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지금 핍박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많은 지하 교회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고 공평과 공의가 있는 그런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왜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고 자꾸 불공정한 쪽으로, 불공평한 쪽으로 나라가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 또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소수의 작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냥 사람이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신앙의 뿌리가 무너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 그 근본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근본이 무너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로서 드러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본이 뭘까요? 신앙의 근본이 뭘까요? 신앙의 근본이 모르면 신앙의 근본이 흔들릴 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신앙의 근본이 뭔지 모르는데 교회가 위기가 있는지 신앙에 위기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신앙의 근본은 뭡니까? 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신앙의 가장 큰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유혹하면 사람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헛되이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친하다 하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하지만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취할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은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하면 누가 떠오르는 거 기억나시죠? 빈말이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함부로 그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주로 여호와 하나님 이 말도 못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가 민망해서 하나님 이름을 아도나이 바꿔서 부를 정도였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경외를 했었어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근본.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를 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그게 계속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의 모든 도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나의 주인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자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이 있어야지 엄격함만 있으면 그게 숨 막히잖아요. 그죠? 부모가 뭔가를 시키면 자녀가 기쁜 마음으로 그 순종할 때 부모도 기쁘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의 비유같이 큰아들은 한다고 하고 안 해버리고, 그죠? 두 번째 아들은 안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하고, 이런 일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장 없인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경홀히 여긴다고 그랬죠.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것이 들어갈 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멀리 할 때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가 온다 그 말이에요. 요즘 왜 기도가 잘 안 되지? 요즘 왜 이렇게 하나님 그 기도하면 응답이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이 이렇게 불편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고독하고 허전하고 왜 이렇지? 왜 그래요? 이것이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기본이 뭐예요?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내 개인적인 신앙의 위기가 오게 되고 우리 교회의 위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위기가 오니까 드디어 나라의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혼란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위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또 그 신앙의 위기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번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1절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게 하여 그랬어요. 신앙의 위기는 내 가까운 주위 또 나라로부터 외부로부터 또는 내부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내적 외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오면은 그 시험과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올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것을 알면 미리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할 건데 어디서 무슨 문제가 어떻게 갑자기 터질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보게 되면 바로 베드로 사도가 핍박을 받는, 다시 말해서 옥에 갇혀서, 그렇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헤롯 왕이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유대의 흉년이 극심하게 들었을 때예요. 그 유대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인심이 흉흉하겠죠. 이럴 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의 교권주의자들의 그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탄압하고 야고보를 죽이니까 어때요? 교권주의자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친김에 조금 더 핍박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를 잡아들인 것.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련을 닥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환란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세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고 또 신앙의 환란과 신앙의 고난은요 종말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우리가 신앙 시작할 때부터 위기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위기는 항상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시간으로 계속 다가가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언제 닥칠지 모를 그 환난 날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준비하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바로 적이 공격에 들어오면 무방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무방비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들어본 정보로서는 우크라이나는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힘들게 됐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우크라이나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꼼짝을 못하고 몇만 명의 병사들이 죽고 몇만 명의 병사들이 동상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보통 문제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준비가 되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과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위기는 자꾸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면은 이런 것 좀 비껴가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와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신앙의 위기가 오면은 그 신앙의 위기가 오기 전에 막아주지 않으실까? 위기가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긴 하는데 기왕이면은 처음부터 못 오게 막아주면 더 좋지 않겠냐는 거. 그죠? 우리 그러잖아요. 죽을 병 걸려갖고 나선 것도 은혜지만은 뭐가 더 큰 은혜더라고요? 안 걸리는 것이 더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암병 안 걸렸잖아. 그럼 지금 감사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암병 걸려가지고 겨우 와서 투병해가지고 치유돼서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하고 간증한 것이 더 좋겠어요? 그럼 언제 더 감사해야 돼요? 한 걸린 지금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묘해가지고 꼭 어떤 고난이 닥쳐서 거기서 도움을 받아야 할렐루야 이런다고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왜 고난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나라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 믿음의 결과를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방금 제가 이야기를 설명해 드렸죠. 우리 사람들은 꼭 아픔을 당하고 또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그 고마움을 입었을 때 감사하죠.
그리고 안 아픈 것이 정말로 복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 깨달아요. 하나님 은혜가 정말로 평상시에 더하시고 있음에도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꼭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만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믿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허락하신다고요?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나에게 다가오면은 그 고난을 내가 받아들여서 괴로워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시면 여러분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갑자기 죽음의 천사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가자 라고 할 때 여러분 아멘하고 이제야 천국 가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다고요? 고난을. 시험과 유혹과 핍박을 통해서 깨지고 다치고 터지고 그러므로 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자랑 여러분 그거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행복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유혹과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내가 끝까지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시험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에 위기가 왔잖아요. 베드로가 잡혀가고 야고보가 죽고 계속해서 핍박되어지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과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어쨌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기도를 했었을까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옥에 잡혀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탈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것은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베드로를 탈출시킬 수 있는 어떤 무력적인 방법을 쓸 수가 없어.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해야 돼. 왜?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게 되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순환과 고난을 받을 것을 수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거야.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위급할 때.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 근데 기도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간절히 기도하는데 2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간절히 구하는데 그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놀랍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못해요. 당황하고 낙심하고 이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이런 것이 일어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응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이미 응답의 확신이 없어요. 왜 확신이 없을까요? 응답받은 체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랬어요. 받는 것만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응답이 안 돼. 그런 경우 여러분 체험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자, 구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될까? 안 되면 어쩌지?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돼야 돼요. 의심.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요, 의심으로부터 와요. 신앙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의심으로부터 오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 잘 아시죠? 이분은 기도 몇 번 응답받았다고요? 공식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만 5만 번. 이분이 얼마나 사셨길래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겠어요? 이 말씀은 뭘까요? 기도할 때마다 하루에 10건을 하든 20건을 하든 기도할 때마다 어쨌단 말이에요? 응답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간증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많은 간증자들이 뭐라고 한결같이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쁘셔서 내가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간증자들은 많이 봤어요. 여러분, 미루 목사는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길래 5만 번씩이나 기도를 받고 기도할 때마다 다 받고 간증한데 간증한데 보면은 저 사람들은 막 하나님께서 다음대 받았다 하는데, 그런데 질문이 나오죠. 왜 나는 이죠? 왜 나는 이렇게 됐어? 이런 자기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니까 문제일 거예요. 엘리사가 사환하고 같이 도단에서 있을 때, 이 아람 군대들이 그 성을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환이 놀래갖고 이제 걱정이,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저 군사들이 다 성을 포위했는데 우리 꼼짝없이 여기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하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막 벌벌 떠는 거.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말씀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 벌벌 떠는 사안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무서워서 벌벌 떠니까 엘리사가 그 사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사안들 저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지금 뭐 눈 감았어요? 이 눈을 열게? 그죠? 이것은 영적인 눈을 열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딱 열고 보니까 세상에 그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빼곡하게 쌓여서 포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의심이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한 그 다음의 결과, 그걸 두려워하는 거.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기 때문이에요. 자, 기도는 누구 몫이에요? 기도는 우리 몫이에요. 그죠? 기도하는 것은 누구 몫이? 우리 몫이요. 구하는 건 누구 몫? 내 몫. 그러면은 대답해 주시는 그 결과는 누구의 몫? 하나님의 몫. 근데 내가 왜 하나님 몫까지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명령해서 동굴에서 나오게 할 때,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몸은 붕대로 꽁꽁 묶어놨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 부패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동굴 문을 열라고 그래, 무덤 문을 열라고 그래. 그리고 기도를 하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래 않잖아.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감사 기도부터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엘리사나 조지 무리 목사나 수많은 간지장보다 못하는 겁니까? 저희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보다 못할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그랬어요. 너희들 하면서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힘에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주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응답을 주께서 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3년씩 때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이 우리를 볼 때는 길어요. 10년이 될 수도 없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조지 물러 목사님 수첩에 보니까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안 됐다고 그랬죠. 수십 년만 기도했는데 한 가지 기도의 제목만 딱 안 된 것이 카운트되어 있더래요. 그리고 뭔가 하고 보니까 자기 친구 중에 불신자가 있었어요. 죽어라고 안 믿음? 죽어라. 그 불신자를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나서 이 친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접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근데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안 이루어진다고 내가 실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기도는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엘리사의 기도 같은 충분한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자, 누가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요? 네. 천사들이 와서 베드로를 깨우니까 베드로가 안 일어나잖아요. 네. 얼마나 편안하게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쳤다고 그랬어요. 일어나 마. 지금 급하게 빨리 일어나. 쇠사슬이 그 손에서 뻗어지더라. 이게 지금 구약이에요? 신약 이야기예요? 네? 그래요. 신약 이야기예요. 지금 이 말씀 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킬까요? 그래요.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에 있던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시대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AD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멘, 아멘, 그렇죠, 그렇죠 하는데 본인이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 의심 없이 어떻게 나를 온전히 믿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영광은 서로 취하려고 하고 그에 대한 욕심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려고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기도하는 그 자세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 영광 얻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기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가장 큰 게 뭘까요? 그렇죠. 성령님의 임재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히 무슨 말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도움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그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하더라도 부자의 관계라면 모자의 관계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돕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남의 이야기라면 마음만 가는 거죠.
민수기 11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